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교회력을 따라 우리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2019년에 사순절을 맞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많이 남김이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6월절 성금요일에서 주일을 뺀 40일을 뒤로 하여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마지막 인생의 40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세상에서는 돌이키는 회개, 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쪽을 더 좋아하고 기호가 있다면 그것을 끊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흔히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결단,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사순절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신앙 안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다룬 그 라이프웨이라는 서베이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사순절을 결단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결단의 이유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평소에 즐겨하던 음식이나 음료를 끊는 것, 또 교회에 더 자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비기성경적인 그러한 습관을 끊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목들이 올해 오른쪽에 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에는 성금요일을 앞둔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캐톨릭의 전통 가운데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그 기간도 있었고, 또 그 옛날에는 그 사탄의 캔디다에서 초콜릿을 좀 금기시켰는데 이런 걸 끊는 것, 또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끊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점점 이렇게 줄어져 가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생각, 나의 시간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것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 트위터와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줄여야겠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많은 사순절의 결단의 제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나 마시는 거를지 시간을 다른 쪽에 보내는 것이랄지 나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 사탄한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애의 30년, 공생애의 3년 반의 삶을 사셨죠.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며 성부께서 성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공생애가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의 구원사의 시작으로 굉장히 평탄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이라는 특이한 그 성경의 숫자, 그 노아의 방주 때 비가 40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그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는 40, 옛 세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는
이 중간기의 40일, 예수님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공생의 멋있는 스타트 가운데 광야의 어려운, 더 나아가 찾아온 것이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광야의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이 마치는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를 지날 것인가? 출애굽 이후의 광야는 그들에게 시험의 장소였던 것이죠. 다윗, 사무엘을 통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을 다녀야 되는 어려운 그 광야의 기간이 있었고, 아둘람의 공동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비류들과 함께 어두운 시간을 그는 보냈어야만 됐습니다. 바오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 멀었던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광야로, 그는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아가 준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때로는 나의 삶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광야의 테스트,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러한 삶이 곧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첫 시험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 아래에 있는, 첫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탄은 결단코 죽지 아니라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시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성경을 왜곡한 미혹이 있고 내 마음의 욕심이 있는데 내 마음의 욕심과 미혹이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시험에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스타포 도레의 그 유명한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인류를 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게 되는데, 에덴의 동쪽에 있는 인간의 삶은 늘 시험이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이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고는 늘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의 죄악, 어떠한 해결점 없는 이러한 광야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시험을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탄 마귀 원수는 예수님의 상황을 이용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미혹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는 먹어야 되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 성자이기 때문에 능력, 신적인 능력 가운데 충분히 그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그 비수로, 사람을 죽일 때 짧은 칼로 찌른다 해서 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알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 성자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지만 이 구속사를 막기 위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문으로 바꾸어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증명해 보라는 이 첫 번째 시험은 과연 나의 삶의 생존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나 혼자 설 수 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러한 미혹의 질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끊임없이 시작된 이 사탄의 시험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잠시 떠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괴롭히는 이 이유가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기적을 보여라, 저런 기적을 보여라. 마태복음 27장에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의 그 구원자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건문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사탄은 이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본인이 먹기 위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굶주린 무리를 위해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펼쳐주셨지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구원주로서의 그 증거가 됨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떡으로 사는 짐승과 같이 그냥 이 생리적인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날 삼시세끼 우리가 아니면 두 끼 아니면 한 끼 우리가 먹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먹어서 사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 그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 짐승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생명 내 생존은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이 있음을 깨닫는 사순절의 귀한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 미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존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련된 문제이죠.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상당히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몇 개의 가정과 고차원적인 속임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거짓말을 치는데 천하 다 내 거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그냥 네 것이 될 거다. 모든 권위와 영광에 대한 소유, 내가 이걸 갖기 위해 과연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줄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세상에 재물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가운데 이 사람에게 절하면 내가 뭔가 나줄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무릎 꿇고 뭐 달라고 그러면 떡고물이라도 하나 줄 것 같은 이러한 미혹.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미혹 가운데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바 또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곳에도 다른 곳에 가서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가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을 받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는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사탄에게 이걸 주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자 나눠줘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부가 성자에게 창조의 근원이고 창조의 도구가 되며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나 다른 것에 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하신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는 완전한 7에 하나가 모자라는 666 이제 그런 뜻 아닙니까? 가짜의 속임수로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요, 진짜를 우리는 봐야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모든 권세와 그 권위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구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이단이나 세상에 가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절하면 이거 줄게, 사탕발림으로 그러한 가짜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생존, 두 번째가 예배와 소유의 것이라면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을 과연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매일의 삶에 대한 질문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세 번째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넘어가기 쉬운, 말씀을 아주 몇 번을 꼰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공중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너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굉장히 트위스트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여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자 지금도 계략으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사탄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라. 자, 전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여기에 말씀을 어떻게 바꿨냐면, 본문의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면 혹시 돌뿌리가 있어 신앙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을 바꾸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의 전제 그 문맥을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또한 13절을 빼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중요하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것은 사탄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사탄마귀를 밟아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싹 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탄마귀를 이긴다는 말씀인데, 이거를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천사를 통해 네가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인데 공중에서 떨어지라는 말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분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내가 나를 자해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을 보여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날 보호해 주세요. 좋은 기도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을 때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 로또를 사는데 번호가 맞게 주세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내 정욕대로 내 인생의 연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 내 앞길을 형통케 해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하늘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사탄이 몇 번 말씀을 꼰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의 삶 가운데 만나와 외출하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지만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시험해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네 앞에 서겠는데 네가 나를 치면 물이 나온다 말하여 주십니다. 모세 앞에, 회중 앞에 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섰을까요? 반석으로 쓰신 거예요. 반석을 치게 되니까, 스트라이크하게 되니까 반석이 열리며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타나셔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시편 95편이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너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했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사탄마귀처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니까 13절에 보면 사탄마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잔멸하는 사탄의 그러한 추종자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 번째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불신앙 가운데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사탄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잠잠하고 고요하라, 거기에서 나와라, 이 아이에서 나와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신 들린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사탄이 잠시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이미 괴멸하는 것이며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사탄을 뭐라고 말했어요? 미혹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게 돼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생존의 문제, 예배의 문제, 신뢰의 문제에서 지금도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지만 한 번도 자기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적인 그의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적인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마을에 간 70명이 사역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때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오늘날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사탄을 멸하시는 그 동일한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은 오늘날 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권속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2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마귀와 대적하면 분명히 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예배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수많은 사탄 마귀의 원수가 이러한 세 가지의 종류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이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들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보고 어린 양의 보좌를 보며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데, 이때 8절에 보면 거기서 인도해 주는 천사를 향해서요,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리려고 한 거예요. 절하려고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천사를.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천사나 선지자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오늘 수많은 미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때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사탄 마귀 원수를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으로 이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그 잔과 세례,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왔지만 여전히 잠들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뒤집어 보면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주님과의 연합인 믿음이 굳건해지지 아니하면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글래디에이터 투구장의 경기에 아리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자들처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드글거리고 있는 이때,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연합,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돌보리라.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믿음 가운데 평강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탄 마귀 원수와 싸울 때 다른 것은 방어의 수단이지만 공격, 제압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검인 말씀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도록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디트리트 보너퍼 우리 루터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나치 히틀러 때 이 교계가 정계와 붙어서 나치가 괜찮다, 유대인을 학살해도 괜찮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때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연히 일어서서 나치와 대응을 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에서 사실은 신학 교수를 하셨지만 조국을 위해 독일로 돌아가서 나치와 정언을 했는데 심지어 히틀러를 학살하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 가운데도 참여한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를 따르라,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또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 제자도의 사는 사람 삶 가운데 어떤 희생이 기대되는가, 이러한 중요한 성경적인 책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죄인은 시험 받을 때 자기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셨다. 놀라운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 원수의 돌을 떡으로 높은 곳에 떨어지면 절하면
권세를 받게 되는 거, 높은 곳에 떨어지면 보호를 받는 거, 다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요구했는데, 네가 있는 능력을 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탄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45년도 5월 달에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4월 달에 나치한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형 직전에 사실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또 미국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나치에서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네가 좀 도와달라고. 이거 우리 전범으로 다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에게 좀 잘 좀 이해해달라는 말 좀 해달라고. 이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안 그러면 너 사형으로 죽게 되고 네 식구들도 다 죽게 된다. 이때 보나파 목사님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것은 마지막 유혹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해방되기 한 달 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생존의 문제, 소유의 문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이거 빨리 하라고, 이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이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템테이션, 마지막 미혹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흔들며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와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세상의 소유를 가지라고 계속 미혹하고 있고, 또 주님을 오늘 내가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신뢰의 문제로 미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며 또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나의 생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믿음이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